오늘 날씨 정말 좋죠. 19도인가? 낮기는 19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봄이 된 것 같고, 아까 이제 교회 때 보니까 신천 쪽으로 이렇게 타고 왔는데, 개나리가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예배 오지 말고 소풍 가기 참 좋은 날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들도 이렇게 가창 쪽으로 빠진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맞아서 다들 이렇게 그 봄맞이 나들이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지요? 그럴까요? 네. 어쨌든가 뭐 예배를 이 안에서 이제 같이 드리고, 물론 뭐 야외에서 들을 수 있지만, 네, 좋은 날이지만 참 즐거운 날을 보니까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지만, 그래도 이 날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또 기뻐하며 예배도 같이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다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남편의 역할과 뭐 부인의 역할을 자주 나누려고 하잖아요. 생각하고 나는 이런 역할이고 당신은 이런 역할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초기에는 이제 아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뭐니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조금 이렇게 해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애 낳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본인이 하겠다고,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 제가 괜찮잖아요, 해도 된다 했더니 당신은 이제 고생한다고 자기가 하겠다, 굳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냥 마지못해 알겠다라고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그 한 분은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실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상태, 구인하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사정상 그 부인이 대신 일을 하고, 이제 남편은 집에서 집안 뭐 일을 다 하고,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 육아까지 다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 정말 주부처럼 이렇게 아침에 아내 밥 챙겨주고 출근시키고, 그다음에 애 일어나면 애 챙겨서 옷 입히고 씻기고 해서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또 좀 쉬다가 잠깐 나갔다가 이제 또 아기 돌아올 때쯤 되면 애기 다시 보고, 또 저녁에 오고 아내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밥을 딱 이렇게 데려가고 막 이랬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 남자들이 생각하기는, 야, 이 부인이 자기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맙고 감사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래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아내는 저녁에 와서 물론 피곤하죠.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피곤하다고 밥 주라, 당연하게 이제 밥 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피곤한 애를 좀 돌봐줄 줄 알았더니 전혀 애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의 입장에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이거 뭐 내가 왜 이러나, 그래도 아무리 이제 직장이 없지만 그래도 좀 감사하는 마음도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좀 섭섭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들도 그러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에 가면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피곤하나 보다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설거지 하지 않거든요. 설거지 하지 않고 이럽니다. 여보, 설거지거리 왜 쌓여있어? 이럽니다. 어떤 뭐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도 왜 당연한 걸 왜 하지 않아? 왜 당신의 일을 하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도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식품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당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리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누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그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한 가지 그 의미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비유를 보실 때에 거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누구고 이 장소는 어디이고 상황은 어떤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어떤 또 다른 비유법이 하나는 어떤 풍류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어떤 비유는 천국은 우리가 얻은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은요 이 세상의 원리와 구분되는 어떤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은 딱 이렇게 독립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그 19장의 본문과 마지막 부분의 본문과 연결지어 보면 더 이해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19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 앞에 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대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국은 마치 같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비유를 설명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이 나옵니다. 집주인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새벽 노동시장, 새벽 인력시장이라고 그러죠. 아침 일찍, 지금도 우리나라도 있죠. 아침 일찍, 대부분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이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가 있으면, 또 일꾼을 찾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사람만큼 데리고 픽업해서 이제 갑니다. 네. 아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이른 아침부터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인력시장,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 있을 때에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 일찍 나온 사람 중에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죠. 근데 이게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하루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삭시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9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의 보좌에 너희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토와 부모와 자식, 형제, 집 이런 것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와 또 관련지어서 이제 비유를 또 같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쉽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요. 그렇게 우리 상식, 여러분과 저의 상식을 크게 뛰어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이렇게 일꾼들을 사고요. 또 보니까 3절에 제3시에 그 다음에 5절에 제6시, 제9시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 그러니까 뭐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뭐 9시경이고 제6시는 점심 낮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 그러니까 이제 뭐 오후 한 5시경 해지기 얼마 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경제 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력시장에서 사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혹은 이 주인의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쯤 갔을 때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일꾼들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아 한 사람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잘할 것 같지 않아, 조금 부족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남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에 어떤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일거리가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주인은 그래도 이런 능력이 안 되고 좀 부족할 것 같은 사람,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일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주인이 참 마음이 좋은 주인이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하루 빵값이라도 주려고 단돈 얼마라도 주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래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구나라는 좀 선한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절을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일이 해가 저물어서 일이 끝나고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시켜서 품꾼들에게 이렇게 돈을 하루 품삯을 이렇게 주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8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품꾼들에게 이제 삭스를 줄 때에 누구부터 주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 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30절과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6절 말씀이 탁 떠오르죠. 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제 또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수고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줍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먼저 주죠. 그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 당연히 먼저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 아유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하면서 줄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주인은 보니까 가장 늦게 오고 가장 수고를 적게 한 사람, 가장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품꾼에게 하루 삭슬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9절에 보니까 정말 더 파격적인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어떤 반전입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씩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하루씩 품삯을 주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 천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경제 원리를 따지지 않는 그런 주인의 행태를 보고 정말 하루 종일 일찍부터 와서 새벽부터 와서 일한 그 사람들은 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은 제일 일찍 온 사람이겠고 그 다음에 기분 안 좋은 사람은 9시에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람은 12시에 온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보상해주고 성과를 적게 내는 사람에게는 적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회사 다니면 우리 박주양 집사님 어떻습니까?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시죠? 피곤하시죠? 지금도 피곤해 이렇게 써있습니다. 써있는데 이렇게 뭐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만약에 사장님이 뭐 그냥 한 12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람에게 박주양 집사님과 똑같은 그 월급을 준다. 우리 박주양 집사님 너무 기뻐할까요? 역시 여기 천과 같은 곳이야. 너무 행복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사장님 칭찬하고 그럴까.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불만이 쌓일 것이고 저 사람 무슨 특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일의 능률을 올리고 또 성과를 많이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죠. 사람들에게 많이 일했을 때에 더 많이 얻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봤을 때에 과연 이 주인이 정말 그 하루 종일 일한 그 품꾼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이겁니다. 정말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덜 주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악덕 기업주들도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써서는 정당한 대가도 안 주고 돈을 떼먹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쳤는데도 전혀 치료비 같은 거 주지도 않고 이렇게 모른 척 해버리거나 이렇게 오히려 신고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쫓아버린다든가. 세상에 굉장히 악한 고용주,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렇게 덜 주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더 많이 주는 걸 좋아한다. 정말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 긍휼을 많이 베푼 더 주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늦게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에 혹은 한 10분의 1 가격, 그러니까 시간급, 시급으로 따지면 12분의 1이겠죠. 시급 얼마 딱 이렇게 줬더라면은 아마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든 9시 온 사람이든 12시 온 사람이든 각자의 그 시간에 맞게 시급에 따라서 이렇게 주었더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수고,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이 포도원에서 했던 그런 고생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우리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런 수고가 늦게 온 사람들로 인해서 값싸게 취급받는다고, 값싸게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나의 의,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주인이 정당하지 않나? 과연 불공평한가? 공의롭지 못한 주인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자비를 공의롭지 못하다고 원망하는 이 품꾼들이 과연 정당한가? 근데 이 품꾼들은요, 일꾼들은요, 그 주인의 그 자비와 주인의 그 공의로움, 정의죠. 정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비유를 보면서, 이 천국의 비유를 보면서 여전히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말도 안 되는 비유야? 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그 천국의 그 원리,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것이죠. 베드로의 어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부자는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재산도,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정말 주님만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갖기 아마 쉬울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구원을 얻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쩌면 더 여기 있는 어떤 그런 하루 종일 일하는 품꾼들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노력들, 우리의 어떤 수고들, 우리의 어떤 헌신들, 열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주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주님만 위해서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정말 학생 때부터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시간마다 자기 스펙 쌓고 열심히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 위해서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보여주면서 주님 이제 뭐 주실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봐주세요, 주님. 내 의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이 품꾼들을 보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있죠. 거기다 어떤 큰 형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 비유는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수고하고 열심을 가졌고 주님께 더 헌신했다고 어떤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죠. 근데 큰형은 그 돌아온 사랑으로 받아준 그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불평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버지 옆에서 정말 평생을 뼈빠지게 됐는데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 동생을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 아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죠. 베드로처럼 혹은 먼저 믿은 우리들도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편협한 종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늦게 돌아온 자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교회에서든 혹은 천국에서든 자기 지분, 내 지분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100% 지분이라면 내 지분 아마 몇 %쯤 될 거야. 라는 어떤, 혹은 이 땅에서 어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더 어떤 그런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죠? 야, 이 사람은 정말, 나이 한 80이 돼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야, 정말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근데 주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더 잘 나가고, 사회에서도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대체 뭐야 나는? 이런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주인은 자기를 원망하는 그 품꾼들에게 자기가 정당하지 않다는 원망을 하는 그 품꾼들에게 그들의 주장, 그들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먼저 온 자들은 그 주인에게 정말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감사함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 12시라든가 혹은 3시라든가 혹은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이 감사가 나오겠죠. 왜 감사가 될까요? 자기들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만큼만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고한 것과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그 주인에게 더 큰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주님께 들을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감으로 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있냐 이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받은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불평할 수 있을까? 주님, 전 이것도 없어요. 전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죠.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죠. 주님, 저 집사님은 100평 사는데 저는 뭡니까? 꼴랑 18평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주님, 저 집사님은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뭡니까? 고작 소형 승합차, 소형차, 이런 경차 이런 식의. 우리는 어쩌면 그 너무나 감사해야 하고 그럼에도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삶에서의 어떤 조그마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세요? 라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께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계속 말합니다. 내 것이나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정의롭다 이 말인데 불공평하지 않다 이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자비입니다. 그렇죠? 긍휼함입니다. 그런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비로서 큰 은혜로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더 많이 포기한 사람이죠. 네. 더 일찍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온 자, 적게 포기한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정말 죽기 직전에 숨 막 넘어갈 때 주님 있어요 하고 딱 죽는 사람 할 수도 있고요. 뭐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곁에 있던 그런 강도처럼 죽기 전에 정말 주님 아무 죄 없는 분입니다 라고 어떤 그런 고백했던 사람, 적게 포기한 자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1대1의 원리가 아닙니다. 정비례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해주는 원리입니다. 수고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28절부터 29절 보면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29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는다. 그냥 딱 1대1 법칙,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난 이만큼 줄게가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풍성하게 여러 배를 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상속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얻는 거라는 것이죠. 더 많이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한 이유는 자기들이 받을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다 받았죠.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이들과의 어떤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비교함으로 해서 그 주인을 원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높아지는 것, 더 많이 얻는 것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원리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요구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삶의 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헌신, 그런 어떤 혹은 수고, 그런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그죠?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예배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각자 정말 바쁘게 주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물론 저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너는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하는 그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큰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원리하고는 여기서 오늘 천국 비유하는 어떤 그런 원리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기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과연 이게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을까요? 과연 비교할 대상이 있을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수고, 헌신, 노력, 자포기, 내 헌금 드린 것들, 과연 이런 것들이 그 은혜를 갖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치가 있고 큰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림없는 소리죠. 네, 정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죠, 나. 인류를 포함한 나.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따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에는 보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는 거죠.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신부이고 교만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구해놨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한다. 이런 것처럼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은 아닌지 마지막 날에는 먼저 온 자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죠? 여기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마지막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 그거죠. 자기들의 수고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수고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그 가치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인정하고 그 받은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거죠.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만으로도 인하여 감사해서 정말 더 낮아지는 데 관심 두고 더 섬기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또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모두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거고 이것을 해야만이 낮아지는 것이야 라는 그런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에서